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수많다.
오늘 목요일 아침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묵상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 어거스틴과 만이교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또 어거스틴과 점성술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이단에 빠졌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단에 빠졌던 그 기간, 그 경험을 통해서 귀한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교훈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캐톨릭은 캐톨릭대로,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그 어거스틴의 신앙의 유산, 그 신앙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아주 절친한 한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삶에서 최초로 죽음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까운 분들이나 가까운 이 가족 친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러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젊은 날 홀연히 떠납니다. 그 친구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죽음이란 문제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 죽음이란 문제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가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친구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병에 걸리냐면 이 친구가 혼수 상태에 이르렀어요. 아주 고백록에 보면 열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열병에 걸려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친구에게 이제 사제가 신부님이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무슨 생각을 하고 하냐면은, 아니 저 친구 지금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지금 의식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세례를 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세례의 의미는 죄를 사해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의미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아니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데 아무 의식도 없는 사람한테 저렇게 세례를 주면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세례받고 있다는 거 알지도 못하는데 저거 다 쇼하는 거구나. 저거 다 정말 그냥 의미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의식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신부님 그 사제가 와서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그 세례의 의미는 이것이고 이거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아무 의식도 없는데 너 그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네가 세례를 받았다. 그거 쇼한 거 아니냐. 도대체 너 알지도 못하잖아. 기억도 못하는 그 일이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절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정색을 하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나는 그 세례를 통해서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기억을 하고 못하고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혼수 상태에 있든 내가 멀쩡하든 그게 무슨 상태가 있느냐. 내가 세례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이 할 말이 없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톨릭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감리교도 그렇고 이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유아 세례는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보통 아주 그냥 어릴 때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 논리가 뭐냐면 뭘 기억하느냐, 아이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그 얘기예요. 근데 캐톨릭도 그렇고 우리 감리교도 그렇고 우리 신앙적인 그 가르침이 뭐냐면 어거스틴의 바로 그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어거스틴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맞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혼수 상태에 있건 깨어 있건 그건 상관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니 내 의식 상태, 내가 너무 어려서 기억하고 못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어, 사실 그렇지요. 저는 저 두 아이가 태어났을 그 시점, 그 기억을 똑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기억 못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언제부터 제가 그 아이의 아빠였는지 지금이니까 알지만 그 언제부턴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아이들이 기억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태어난 거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례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의 여부, 이해의 여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그 세례 경험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귀중한 세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친구가 세례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름시름 앓더니 그대로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 친구의 죽음 앞에 깊이 슬퍼합니다. 물론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세례받고 세상을 떠나서 참 다행이다, 감사다 그 생각은 해요. 그러나 너무 친한 친구였는데 이 책에 보면은 나의 절반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내 절반 같은 친구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 친구의 죽음 앞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아무 위로가 안 됩니다. 옆에서들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갔다, 정말 이제 좋은 곳으로 떠났다. 그런데 그 말 위로가 아무 마음에 그 슬픔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 친구 데려갔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저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셔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불행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까? 지금 어거스틴이 불행해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젊은 나이에 병 걸려서 세상을 떠나서 그 친구를 생각하니 그 친구가 너무 불행하게 느껴지고 친구를 잃고 슬퍼하는 자기도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면서도 이러한 우리의 불행에는 왜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까?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뒹굴고 있어도 그 친구 잃은 슬픔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괴로움 가운데 내가 뒹굴고 있어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홀로 초연히 계시는 것입니까? 이게 요즘 쓴 글이 아니고요. 이게 400년 그때 쓴 거예요. AD 400년.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보세요. 주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내가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 뒹굴고 있어도 주님은 홀로 초연히 계시는 것입니까? 정말 문학적으로 대단하죠.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하소연을 한다고 한들 주님께서 우리의 그 하소연과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디에 기댈 수 있습니까? 아주 하나님에게 직구를 던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불행에 모른 척 하신다면 내 인생에 이렇게 불행한 일을 있게 만드신다면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믿고 기댈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내 마음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친구가 잃은 다음에 철저하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내 마음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이 뭘 느끼냐면 그 슬픔 가운데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걸 체험해 본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이런 그 가까운 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친구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네. 그러면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죽음이 저렇게 호련히 갑자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겠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친구를 빼앗아 가버린 저 잔인한 원수의 죽음이 나에게는 큰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갑자기 내 친구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듯이 그렇게 죽음은 그 누구의 목숨도 앗아가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 마음의 상태를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죽음이 내 친구를 확 이렇게 데려갔듯이, 그렇지요. 세상에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이 나에게도 임하겠구나.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슬퍼하다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 고백록을 읽어보면 자신의 그 내면적 심리 모사를 참 대단하게 해요. 가까운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의 심경이 변합니다. 처음엔 슬픔이었어요. 그 다음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거스틴이 이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주제로 또 스스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슬퍼했는데, 그렇죠, 정말 엄청나게 슬퍼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도 했는데, 그리고 죽음을 대해서 내가 두려움도 가졌는데, 근데 현실이 나를 바라보니 내 마음은 그런데, 내 내면 세계는 그런데, 현실 속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나를 보니 나는 내 일상 가운데 밥도 잘 먹고 그냥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를 가만히 보면 슬픔은 슬픔대로 있고, 그리고 친구에 대한 그리움은 그리움대로 있는데, 내 일상생활을 보니 내가 할 거 다 하더라는 거예요. 밥도 잘 먹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 스스로 너무 어색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1600년 전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또 이걸 이 문학적으로 표현해낸다는 게 너무 대단해요. 친구의 죽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밥도 잘 먹고 잘 살아간다는 게 내가 너무 어색하다. 제가 그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친구는 죽고 없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너무나 이상하고 낯설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정말 젊을 때였으니까 저 친구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았는데 저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구나. 근데 세상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그거보다 더욱더 이상하고 낯설었던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그보다 더 어색하고 이상하고 낯설었다는 것은, 그 친구는 죽고 없는데 그 친구의 나머지 절반이었던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참 사람의 내면 세계를 기가 막히게 표현해요. 내가 보니까 처음엔 슬퍼하더라. 하나님도 원망하더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더라.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일 뿐, 현실 가운데, 일상 가운데 나는 여전히 이렇게, 여기 표현 그대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서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이상한데 그보다 더 어색한 건 그 친구의 나머지 절반이 있던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스스로 밥도 잘 먹고 그냥 스스로 잘 살아간다는 게 그 친구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 실제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니까 아무래도 교인분들의 죽음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교인분들 가족의 죽음을 바라보는 또 교인분들의 마음도 제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어거스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그 옛날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게 신기하지, 사실 이거
누구나 다 이런 거 다 겪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세상 떠나면 이런 생각 대부분 다 겪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 그 부분이 참 놀라운 분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계속 이 죽음에 대한 이 묵상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끝인데, 사람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시작인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이 시간과 끝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걸쳐져 있는 존재이구나.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간. 어거스틴은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현대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입니다. 철학뿐만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에 있어서도, 특히 양자 이론에 있어서 가장 최신이라고 하는 그런 물리학 이론, 천체 이론에 있어서도, 심지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도 이 시간과 공간은 중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장 최신의 이론이고 가장 중심적인 개론이고 정말 양자역학이나 양자이론 물리학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이론 중에 하나인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어거스틴이 1600전에 그때 이미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같이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고민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그의 신앙적인 영적 묵상의 주제가 되고,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생이라는 게 결국 처음과 끝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이 중간에 걸쳐져 있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통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냐면,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다가오냐면 집착이라는 것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집착, 내 인생에 대한 집착, 내 생명의 시간에 대한 집착, 온갖 집착들이 여기서 들어온다는 거지요. 결국은 집착을 놓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놓아야 되냐면 생명까지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 또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공간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또는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죽음을 거부한다는 건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그 또한 집착이라는 거죠. 놓으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이 생각의 흐름이 참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슬픔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게 참 어색하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의 종착이 어디로 가냐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거스리는 나의 집착이구나.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감각으로 말미암아 연연해하고 집착하여 사로잡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결국에는 사멸하여야 될 것인 까닭에, 우리는 그것들을 사랑하여 함께 있고자 하면,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고자 하면, 우리는 치명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파멸로 치닫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 저기까지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과 한계를 정해 주셨고, 우리는 그곳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인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저기까지라고 정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사실 그거 집착이라고 말하기엔 좀 너무 잔인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집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놓지 못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치명적인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 영이 죽게 된다는 거죠. 너무 슬픔에 빠져 있고 너무 갈등에 빠지네. 그러니 우리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니 그 또한 순종하는 것. 죽음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그 또한 순종하자. 여기에 어거스틴의 생각이 이르르게 됩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은 처음과 끝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 순종하자. 그가 죽음에 대한 묵상이 여기까지 되면서 그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이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바라봅니다. 어거스틴의 가르침의 끝이 죽음이 된 것이 그러니 우리 죽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죽음에도 수용하자 그게 아니에요. 죽음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이니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고백록은 우리가 흔히 고백록을 죄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백록의 진정한 의미는 은혜의 고백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이 죽음에 대한 묵상의 마지막 부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그렇죠.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무덤까지 가셨죠. 그리고 그 풍성하신 생명으로 죽음을 없애신 이후에 부활의 표현입니다. 풍성하신 생명으로 죽음을 없애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를 큰 소리로 부르셔서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죽음 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셨고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셨고 죽으셨고 그 풍성하신 생명으로 죽음을 없애신 후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큰 소리로 부르셔서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천국에서 영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끝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거스틴이 그의 마음으로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여기에 이르는 그 과정이 참으로 지난하였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떠나셨지만 보라 여기에 계신다. 주님은 육신으로는 우리 곁에 오래 계시고자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떠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은 아니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인생들이여 너희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둔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생명 자체이신 분이 너희에게 강림하신 지금도 왜 너희는 그분을 의지하며 하늘로 올라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은 어거스틴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독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떠나신 주님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하신 주님 그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래 계시고자 하지 않으셨던 바로 그 죽음의 과정 그것만 바라보느냐. 인생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그렇게 둔한 마음으로. 그래서 새로운 지평 죽음 너머의 그 새로운 지평을 왜 바라보려고 하지 않느냐. 어거스틴이 독자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영적인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 의지하자. 죽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자. 지금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우리 바라보자. 우리 존 버니의 천리역정에서 죽음의 강 너머의 그 새로운 천성을 바라보자. 왜 너희는 그분을 의지하며 하늘로 올라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냐. 어거스틴이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 죽음의 슬픔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천성을 바라본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신앙의 과제가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고 부활을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생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그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그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그의 긴 그리고 지난하였던 영적 그 갈등 그리고 영적 고민 그리고 영적 방황의 도달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영의 양식이 되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사옵나이다. 죽음을 맞이하셨사옵나이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사옵나이다. 이제 천국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신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이 겪었던 것을 우리도 겪을 수 있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우리가 깊이 슬퍼할 수 있사옵나이다.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을 겪었는데 아직 살아서 나의 일상의 삶을 이어나가는 내 자신이 너무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그 섭섭함을 토로할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러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겪었던 어거스틴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이 있으니 그 또한 순종하며 죽음 지평 너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성을 바라볼 것을 가르치는 어거스틴의 교훈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